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싸우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은 위기가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들 중에 익숙한 병이 있습니다. 바로 협심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협심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겪고 계신데요. 이 협심증은 어떤 질병이냐면 혈관에 노폐물과 지방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산소가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온몸에 산소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심증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산소가 잘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신체 전반에 저릿한, 그러니까 손 저릿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이 심장이 비틀거리는 듯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손, 발, 그런데 저릿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짧게 지속이 되어지만 한 1분 정도, 길게 지속이 되어지면 10분 정도 이 저릿한 증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있고 갑자기 어깨가, 손, 발이 막 저릿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내게 일어난다. 그러면 협심증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안 아프던 심장이 아프고 손발이 저릿한데 아이고 시간도 없고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그냥 나이 들어서 좀 아픈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면 병을 키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아픈 곳이 있으면 이렇게 전조 증상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몸이 아파라고 하는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채면 우리가 미연에 질병을 방지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몸이 아파라고 하는 그 신호를 알지 못하면 병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조 현상은 건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도 이러한 전조 증상, 신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신호를 보자. 우리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절 2절을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쉽게 설명을 하면 1절에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와 왕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5개의 나라와 그리고 왕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1, 2절 내용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4개 나라와 남쪽에 있는 5개 나라 왕이 나라가 무엇을 했느냐? 싸웠다라고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싸움의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북쪽에 있는 4개 나라와 남쪽에 있는 5개 나라의 왕이 싸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남쪽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12년 동안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조공은 무엇이냐? 밑에 있는 나라가 식민지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 그리고 뭐 동물 이런 것들을 그 위에 있는 왕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바쁠 텐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2년이 지난 그 13년째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년째 되던 때에 더 이상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조공을 바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져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결단을 하고 더 이상 우리는 조공 바치면서 살지 못하겠다. 우리도 저들과 싸워서 조공을 그만 바치겠다라고 해서 싸움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시딤 골짜기, 즉 여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반기를 든 연합군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여매, 소돔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이 막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갑자기 여의도에 뭐 탱크가 모이고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모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곧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뭐 마차가 오고 그리고 창, 칼, 방패를 든 군인들이 막 모이는 것을 롯은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롯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롯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신호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은 일어났고 롯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는 전쟁에 패했고 그리고 롯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롯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삶에서 포로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롯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신호가 꼭 있습니다. 롯은 군대가, 자기가 사는 그 땅에 군대가 모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이곳에 전쟁이 있겠구나. 전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그때 또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근데 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롯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인 것을 깨달아 그 신호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구원받고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은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죄악에 있었던 그 망하는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포로로 잡혔었던 그 롯을 구출해줬던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롯이 다시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버리지 못한 욕심이었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1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질이 넘쳐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다시 그 부유한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다시 한번 재물로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았으니 그 재물을 가지고 편히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과연 그 재물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하게 되어지고 롯이 그렇게 원했었던 모든 재물은 불과 유황으로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돌아간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라 죄악의 습관으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쏟아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예배 때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길에서 은혜를 쏟기도 합니다. 내가 돌아가는 곳이, 내가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지 죄악의 자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다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호를 통해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환경보다는 신앙 환경을 선택하라.
롯이 위기를 통해 깨닫지 못했었던 것 세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도 풍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내 자녀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 환경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 환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어떤 학교가 좋은지, 지금 진학할 때 지금에 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근처로 이사까지 가는 것이 현대의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신앙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 자녀를 교회 근처로 이사를 시키는 부모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 근처로 이사를 선택하는 부모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 교육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가 뚜렷이 있어야 내 자녀를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일 때에 이러한 신앙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학생일 때에 교회 학교에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방언을 받고 꿈과 비전을 받지 않으면 대학생에 가서도 꿈과 비전을 받기 힘들고 직장인이 되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구장으로 사역할 때 우리 지역장님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곧 대학을 가야 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장님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근데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교회랑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랑 멀어지면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좋은 학교를 위해서 이사를 가야 할지, 이사를 가면 교회가 멀어지기 때문에 내 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남아 있어야 할지. 그래서 그 지역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학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를 선택해서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멀어지고 예배를 하루 이틀 3일 빠지게 되어지면 대학을 가서도 성장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선택은 지역장님 몫입니다. 지역장님 기도해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지역장님이 찾아와서 본인이 선택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장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모든 부모들은 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다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는데, 기도해 봤더니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 자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이사 가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들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과는 아들이 목표했던 대학에 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롯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줬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롯의 딸들은 믿음이 없는 신랑감들을 고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고 날 때에 이 롯의 두 딸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악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녀, 이미 성인이 되어졌다라고 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어리던 성인이 되었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로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갈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악의 자리로, 죄악의 습관으로, 죄악의 말과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물질과 우리가 원하는 환경보다 신앙의 환경을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